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고기잡이 베드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살게 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버나움에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삶이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두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 안드레는요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두 형제를 만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야고보도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 같이 그물을 깃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 전체 다예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천국을 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선물이 뭐죠?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의 전파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요. 천국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이 모임이 천국이고요. 나의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보니까 맹인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기먹은 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가 노임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자녀들에게 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진대요. 예수님 내 마음을 운전하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요,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골짜기 같은 마음이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밭으로 도두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교만이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고르지 못한 변덕이 다듬어집니다. 근데 우리 아기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도 먼저 마음에 천국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험한 글 구린 글이 평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천국의 모습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마음이 천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요,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죄가 없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모셨나요? 아직 모시지 않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듣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다 보면 내가 먼저 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 그분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즉시 따랐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부모님으로서의 천직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미 부모님이 된 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셔야 할 일들의 책임을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던져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걸림이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던져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즉시 버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깨닫는 시간이 시작 시간입니다. 깨달았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업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기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서 반찬수도 지려야 돼. 진짜로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다 보면 엄마도 피곤하고 힘들고 아기랑 놀아주기도 지치고 반찬수 줄여가면서 의복도 간결하게 입으면서 때로는 화장도 그냥 기초 화장만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화장을 하게 되면 아기를 안 하잖아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기를 안 하는데 아기 이렇게 얼굴하고 이렇게 마주 이렇게 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화장을 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이렇게 띄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마음으로 자기는 엄마하고 잘 되는 게 좋은데 엄마가 이렇게 띄우니까 거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화장을 하면은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잠깐만 아름답게 꾸미는 거 잠깐만 멈춰주세요. 잠깐만. 꾸미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들 그 자체가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기들을 많이 낳으시고 기르는 걸 보면 저는 제가 기를 때는 잘 몰랐는데 옆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우리 엄마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정말 아내들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생명 10달 동안 배 태중 안에 안고 생명 걸고 아기를 출산하고 또 출산한 아기를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장난 아닙니다. 내가 없죠. 엄마들은 내가 없어요. 내 이유를 구하기 시작하면 아기들의 마음이 병들더라고요. 아기 영혼들이 병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그런데 하나님이요 분명히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양육해내잖아요. 즐거움을 주세요.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게 진짜로. 천국 가서 상급 안 받아도 자녀를 보면서 이미 다 받아요. 그 즐거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버려야 될 게 있어요. 휴대폰. 손에 들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애기 키우다 보면 잘 전화 못 받아요. 톡도 늦게 해요. 이해해 주세요 하고서 애기가 잠든 시간에 하루에 뭐 한 서너 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답답하죠. 항상 휴대폰 들고 살았는데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너무 많고 엄마 마음도 어느 순간부터 편안해지고 우리 아기들도 편안해집니다. 저 하루는 휴대폰을 그냥 두고 외출했거든요. 처음 나갈 어떡하지?
불안한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띵동띵동 뭐 카톡 뭐 떼릉떼릉 안 울리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휴대폰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먹고 놀고 자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어진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길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길에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그리고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요, 문제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요, 가자한쪽 촛불 하나를 먹더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탐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정중하고 경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워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먹는 거 보면 우와 맛있겠다 막 먹는 거 하고, 하나님 우리 초콜릿 주셨네요, 과자 주셨네요, 이 초콜릿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먹는 이런 모습하고 보자마자 그냥 막 아무게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하고 어떤 것이 더 보기 좋아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자녀다워요? 그렇기 때문에요, 먹고 놀고 자는 그 가정 속에서 초콜릿 하나도 과자 하나도 탐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정중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마음 정신을 키워줄 수 있는 우리 엄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시에다가 자녀 둘이 있을 때 접시에다 이렇게 주면 이미 양보하는 게 심어졌고 이렇게 정중하게 먹는 게 심어진 아이들은 덤벼서 좋은 것만 좀 먹으려고 하고 큰 것만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먹으려 하죠. 이럴 때는요, 우리 영아기 때는 혹시 자녀들이 둘 두신 가정에서는 따로 접시를 에다가 먹을 것을 담아서 주세요. 그러면은 다투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막 눈을 크게 뜨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몫이 주어지니까 정말 정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 하나조차도 감사하면서 탐식으로 먹지 않고 감사하면서 정중하고 건강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 그러려면 우리 엄마들이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늙어서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을 심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심으면서 그리고 악의 영혼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버리고 엄마들 자신 정말 희생해 가면서 놀아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늙어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지 않는, 항상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이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이루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천국을 이룬 천국을 소유한 그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녀의 소유권은요, 엄마 아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고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딱 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이 입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